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은혜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우리도 코로나가 10만 명 이상 이렇게 늘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또 뭐 이렇게 방역은 또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또 풀었습니다. 아마도 3월 달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마 감염되어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방역 정책이 세워 나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혹시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여덟 번째로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믿음,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사람 4명이 있죠. 누구누가 등장합니까? 처음에 아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에녹이 등장하고, 그 다음 누가 또 등장해요? 노아, 또 아브라함, 붙어가지고 사라, 이렇게 부부로 해서 이렇게 4명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믿음장인데 11장 전체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일부가 이제 레전드의 어떤 믿음의 삶들이 끝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정리하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해주는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이들을 바라보면 무엇보다도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본향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나그네로 살았다.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죽었지만 약속받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방인으로 그 땅에서 또 나그네로 본향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녹과 노아와 또 사라와 또 한 명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본향을 찾는 자, 본향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부의 정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4절 말씀을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사람의 인물이 나오기 전에 항상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특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믿음을 따라 또한 뭐 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약속은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본향을 그리워하며 기대하며 온전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5명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짧게 말하면은 믿음으로 본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향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본향을 찾았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본향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레전드인 5명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13절 14절을 정리해 보면 아버지의 집 본향 하나님의 나라 파트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트리스 본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향,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에서 파라다이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트리스, 이 하나님 나라의 본향은 믿음, 피스티스로 통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적인 유의가 있죠. 이 파트리스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피스티스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슷한 단어이지만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확실히 기억할 수 있도록
본향은 믿음으로, 본향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이 믿음의 레전드들이 오늘 이 5명의 특징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희미하게나마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과 낭만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의 삶을 이방인인과 나그네로서 온전히 견딜 수 있었던, 본향을 그리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 믿음의 특징 공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우리 13절 말씀을 읽었지만 13절 말씀을 바라보면 지극히 현실의 삶 가운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현실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현실의 삶이 최우선의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삶, 뛰어난 삶, 더 귀한 삶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5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 이 땅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보면 나그네와 외국인은 어찌 보면 이방인으로서 마음 가운데에 또 상황과 처지 가운데는 굉장히 불우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집 한 채 없는 그런 떠돌이의 인생으로 보여지지만 내용 전체로 보면 어떻게 돼요? 멀리서 보고 담대한 확신이 있고 뭔가 결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현실의 삶에 목도하고 현실의 삶에만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 뛰어넘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그 말씀과 그 약속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그것을 맞이하고 이 땅 가운데 삶을 나그네로 또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들은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놀러 다 가고 장가 다 들고 시집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혼자 이 방주를 짓는 그 삶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다 놀러 가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놀러 가는데 혼자 이렇게 나무를 탁 해가지고 또 이 고통의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수학여행을 한번 가는데 아버지가 수학여행을 가지 마라 하더라고.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야, 이거 뭐 돈 없다는 말은 나중에 하셔가지고 돈 없다는 말을 처음부터 하셨으면 제가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갑자기 이렇게 저는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자였다가 망했더라고 보니까. 그걸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여행 어느 날 가지 마라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아셔가지고 빌리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아들 또 기죽는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셨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이렇게 다른 애들은 다 간다 생각하는데 혼자 못 가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고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즐거운 대로 다 즐기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어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아벨의 모습을 어떨까요? 가인이 드렸던 예배와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아벨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대하며 희미하지만 바라보고 환영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한번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가인은 바라보지 못했어요. 가인은 느끼지 못했다는 말이죠.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벨은 그 삶 가운데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상급과 놀라운 그 약속과 놀라운 본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그 증인의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갔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만 안주하고 현실에만 집중된 삶을 살다 보면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있는 영원한 삶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증언하는 삶으로 이방인과 나그네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더 중요한 말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알지도 못하는 땅을 왜 가요?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희미야마나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환영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장막에 거하는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만족하며 증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 한 편도 사고 아파트 평수 더 넓히고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만족하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이거 너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본향의 집,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의 삶이 뭐예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아벨에게 있어서는 누가 보든지 않은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에녹에게는요, 누가 그들도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한결같이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100년 200년 300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 땅의 삶만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 줄 알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주는 안락함과 이 땅에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만큼 정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돈 좀 있으면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한국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이 한국 땅에만 머무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야 될 준비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열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나라와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의 삶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 이 땅에 주는 옛습관이 뭐예요? 그만 됐다 막, 그죠?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 가운데 만족하며 누리는 삶, 이것이 옛습성과 옛사람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죠. 베드로도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만큼 달콤합니다. 그만큼 유혹이 많죠. 돈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좀 살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즐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무엇보다 본능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삶을 즐긴다는 것, 삶을 어떻게 여유 있게 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항락하고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잠깐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이고 그 약속을 부여받은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에녹이 달랐던 이유요, 또 아벨이 달랐던 이유요, 노아가 달랐던 이유요, 아브라함이 달랐던 이유요, 사라가 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땅이 주는 결과가 마지막에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자꾸 사람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땅의 마지막 이 권세 잡은 자들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주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악이 간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 그 후손 가운데에서 이 노아의 시대가 오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범죄가 엄청나게 창궐해버려서 감당이 안 되죠. 다 타락해버린 그런 시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가 무너집니다. 영적인 무엇보다도 깨어있음이 무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믿음을 지킬 자가 없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에스겔의 시대 가운데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탄식하는 선지자의 탄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주는 유혹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손길수로 말미암아 나갔던 심령과 발걸음이 바로 그러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 지금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죄악이 가득한 그런 회사와 환경과 사회의 생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 찾아볼 수 없는 암흑기와 같은 시대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만은 믿음으로 깨어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온전히 현실 너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증인된 삶을 온전히 깨어서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가슴 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 일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보면 여러분, 죄악이 창궐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창궐하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숨겨진 손길들이 그대로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것처럼, 먼저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먼저 예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에녹을 부르시고 아벨을 부르신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죄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삶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믿음에 깨어있는 삶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이 5명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 교회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주님께 주신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지나치게 현실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현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가운데 여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을까? 이걸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 즐거워하시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리는 평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놀라운 평안과 평강이 있는 곳이 바로 저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현실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의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그 나은 삶을 나은 세계가 있음을 알리고 전하는 믿음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현실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게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가인을 보십시오. 대충 그냥 곡식을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들었지 않았을까요? 지극히 현실 가운데에 여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다는 것이죠.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똑같죠. 여러분, 내일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뭐하냐? 지금 고생인데 지금 여기서 좀 즐기고 재밌게 좀 살다 가자. 이런 유행들이 오늘날 시대 얼마나 팽배한 가운데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본향을 찾는 자요, 믿음으로 본향을 나가는 자요, 믿음의 본향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불안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것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전시키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은 맨션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이와 크기와 완벽한 집이 그 당시에는 맨션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맨션이 있던데 이런 맨션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맨션은 기본이 몇만 평이 되는 것이 맨션입니다. 그럼 아버지 집에 당시로 보면 제일 완벽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비유할 수 없는 상상력이 동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집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 아버지의 집 맨션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강남에 있는 파워팰리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훌륭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집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음을 기대하는 자는 이 땅에 전세사라도 이 땅에 월세사라도 때로는 우리의 몸 가운데 질병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좀 모자람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앞길이 좀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앞길 가운데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우울과 여러 가지 염려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의 삶으로 인하여 다가 아님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며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가 있는지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았어. 이 땅이 너무 완벽해서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한 달 살아요. 한 달. 애들이 보니까
밥도 안 먹더라고. 이것만 보고 막, 그죠? 충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 유튜브만 보면 뉴스보다 더 재밌고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드라마는 한 50분 봐야 되잖아요. 맞나요? 한 50분 보죠, 드라마 한 편에.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를 안 보시는가, 그죠? 근데 이 유튜브는요 2분 30초 3분 안에 드라마 한 편을 다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볼 때 한 50분 보면 한 10편 뭐 4편 이렇게 본단 말이죠. 여러 드라마를. 얼마나 재밌어요. 영화에 영화관 안 가도 돼요. 그 안에 다 정리 다 되어 있어요. 뉴스도 얼마나 핵심적인 것들 다 정리해 놓았는지, 그죠? 이러고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광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여러분, 이 땅에 너무 편리하고 이 땅이 너무 만족스럽고 이 땅에 너무 좋아서 살아가다 보면 더 좋은 나라를 잊어버려요. 그게 단 줄 알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나라고 완벽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완벽한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완벽한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아름답게 증언하고 또 기뻐하고 견디고 인내하며 무엇보다도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적인 것이지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낙원이 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와 낙원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낙원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꾸 채워가려고 해요. 이 땅의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 땅의 것도 다 두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찬송가 246장의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벗어야 가는 거예요. 벗어야. 옷도 다 벗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제가 하루 늦게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딱 있는데 끝났는데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급하게 내려가지고 새벽 보니까 그냥 차갑게 탁 누워 계시대요. 그때는 우리는 뭐 몇십 년 전이니까 집에서 장례를 다 했습니다. 집에 이렇게 안방에 더 누워 계신 아버지 보니까 얼마나 차든지 겨울에 한겨울에 돌아가셨는데, 그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주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고 완벽한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는 자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죠? 또 어떻게 됩니까?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뭐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5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자. 본향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 소식을 간직한 자로 증인의 삶도 살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본향을 찾는 자예요. 본향을 찾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본향을 찾는다는 말이 뭡니까? 찾으면 찾아집니까? 뭐예요? 자기의 현재의 삶 가운데에 그 본향의 삶으로 온전히 채워가는 것이 바로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인 것이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배고픔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라 하나 없이 살아가요.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기생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나라를 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거류하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이 히브리우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우. 강 건너온 사람, 무리떼, 도적들 이런 뜻이에요. 거류민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히브리, 이 이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예요.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없고 여기저기서 핍박이 오고 여기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며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들 심령 가운데는 뭘 찾았다는 말이에요? 본향을 찾는 자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자였다는 말이죠. 16절 말씀에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향을 사모하니. 근데 이 본향이 아브라함을 비유로 할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그 본향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던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사모하고 찾는 인생으로, 거류민으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서 온전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14절 본향을 찾고 16절 더 본향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믿음은 방향성이 중요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가? 본향을 찾는 방향으로 나가는가? 본향을 소유하고 나가는가? 본향과 함께 나가는가? 아니면 엉뚱한 다른 파라다이스를 생각하며 그 길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의 몸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입니까? 아니면 내가 왕노릇하는 그곳입니까? 내가 왕노릇하는 그곳이면 여러분, 가짜배기 본향이고 가짜배기 천국일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모습들로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면 그곳에 아버지의 집,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백성을 삼아주시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본향, 그 나가야 될 방향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찾았던 그 방향이 바로, 사모했던 방향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어떤가요? 어떤 방향에서 서 있으십니까?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어떤 방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찾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진짜 본향을 간직하고 살아가기에 이 땅의 나그네, 이 땅의 외국인, 이 땅의 텐트만 가져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또 에녹과 노아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원래 고향과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뭐 외국을 가든지, 그죠? 아니면 뭐 섬을 가든지 이렇게 가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선교지 이런 데 가면은 척박하기 때문에 김치 한 조각, 이게 생각납니다. 그죠? 김치 한 조각 안 나눠 보면 평생 원수 되더라고 보니까. 김치 한 조각 안 나눠 줬다고. 여러분, 이 김치 한 조각이 그리워요. 왜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가면 김치 잘 안 먹을 때도 있고 김치 안 내놓을 때도 있는데, 다른 데서 살다가 다른 데서 여행하다 보면 그 김치 한 조각이 그립단 말이죠. 집에는 있는데 여행하다 보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행객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삶에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모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집 본향을 찾는 자는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훈련하고 또 생각하며 무엇보다 연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결핍들, 모자람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들,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집에는 완전한 집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은 완벽한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 없는 것, 지금 가운데에 끊어져 버렸던 것들로 인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너무 목매이게 그것에 매달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집,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바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고통의 현실, 아픔과 또 눈물의 현실로 인하여서 너무 절망하고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낭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의 집을 찾을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렇죠? 마당에 나가거나 아니면 동네 아이들과 한참 많이 놉니다. 한참 많이 놀다가 땅 따먹기도 하고 뭐 구슬 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저녁 시간쯤 되면 담장 너머서 엄마들이 부르는 소리가 나옵니다. 종균아,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죠. 예, 제 친구가 또 이 성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성훈아 밥 먹으러 집에 온나? 이렇게 하면은 땅 따먹게 했던 그 땅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렇게 지우고 다 갑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운동장만큼 가져도 다 놔두고 간단 말이죠. 심지어 딱지치기 하는 거 그 엄마들이 싫어하니까 그거 들고 가면 두드려 맞는다 싶어가지고 그것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들고 갔단 말이에요. 구슬치기 그거 하는 것도 저희 형들은 몰래 감췄습니다만 저는 못 들고 가요.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집에 가면 더 좋은 밥, 어머니의 사랑이 따뜻한 그 밥, 그게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마루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밥 먹다가, 밥 먹고 나면 바로 자버려요. 그죠? 밥 먹고 나면 바로 자면 눈 딱 깼는데 어디 있습니까? 방 안에 딱 옮겨져 있어요. 나는 안 간 것 같은데 누가 옮겼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탁 들고 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결핍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난 뒤에 눈을 뜨면 내 아버지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그 하나님의 집에, 그 본향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본향을 찾고 이 땅에 본향을 소유한 자로 본향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